성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철학자 파스칼은 인생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렇게 오래전에 말했습니다. 갈대라는 말은 약하다는 말인 줄 압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또 쉽게 부러지고 하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것이고요. 생각하는 갈대다, 생각한다는 것, 그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다. 그래서 생각은 곧 이성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 없는 인간, 홍수에 밀려가는 뗏목과 같은 것이고요. 동물적 본성에 끌려 사는 인간 이하의 인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속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사람처럼 생각해야 되고 또 사람처럼 느껴야 되고 그리고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고 사람처럼 깨달아야 되고 이러한 여건이 있어서 사람인 줄 압니다. 만사를 그 생각 깊은 데서부터 그렇게 주도되어야만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깨끗한가, 얼마나 바른가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가 평가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고 또 우리 자신도 그렇게 느끼고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몰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속았다는 겁니다. 몰랐다, 속았다. 정말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모른 죄까지 있는 겁니다. 왜 모르게 됐을까? 또 속았다 합니다만은 깊이 생각해 보면 속은 게 아니라 속은 거죠. 내 마음 속에 그 뭔가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만만한 이성이, 그 생각이 얼마나 깨끗한가, 투명한가에 따라서 인간의 그 가치가 평가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강사관이 보면은 종종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연이다. 만사가 우연이다. 그럴까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이 있을 뿐입니다. 또 하면 몰랐다, 무지했다. 그렇습니다.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는 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무지는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몰랐죠. 이럴 줄 몰랐죠. 결국은 무지가 모든 불의의 근본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는 무능함입니다. 무지도 중요하지만은 알고 있더라도 거기서 헤어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극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능하다 하는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넓게 생각하고 변명할 때는 필연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깊이 생각해보면 인생은 선택입니다. 순간순간 모든 문제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그것이 인간의 본질이요 고상한 제대로 된 인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책임 전가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아무 핑계도 하지 마시고 모든 책임은 내가 지고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도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갈 길을 가는 겁니다.
거기에 중요한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이 본문이 나타난 이 말씀은 신약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교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 말씀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1절, 누가복음 9장 51절을 늘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문제는 이겁니다. 우연이냐 무지냐 무능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십자가, 어쩌다가 그만 그 음모에 걸려서 가룟 유다의 집, 가야바의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만 원치 않는 십자가를 지게 된 거냐. 다시 말하면 우연이냐 혹은 무지냐, 몰랐던 거냐, 이 십자가가 있다는 걸 몰랐던 거냐,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도 했느냐, 또 하나가 무능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당할 때마다 늘 생각나는 게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과 기사를 다 본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도 보았고,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는 거 다 보고 5,000명을 먹였다는 소식도 다 들은 사람들이요. 아니, 나사로의 부활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타나가지고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면 믿겠노라.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을 찌릅니까?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이기도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믿겠노라. 믿을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때대로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요거 들어주면 믿겠습니다. 어떤 사람 병 걸렸는데 병 나면 믿겠습니다. 어떤 시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는데 며느리가 점점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하는데 시아버지 말이, 내가 눈을 뜨게 되면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실을 알고 열심히 기도했고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까지 다 이 사실을 놓고 집중적으로 우리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그 눈이 점점 어두워졌던 분이 눈을 뜨게 됐어요. 내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 찬송가를 들고 부르면서 이 찬송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찬송가를 크게 부르는 모습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탤런트 출신이에요. 아주 그 사건을 보면서 굉장하다, 참 이런 기적이 있구나 했는데, 그러면 시아버지가 예수 믿을까요? 안 믿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노라, 믿겠노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 나 같으면 내려오면 좋겠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마치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것처럼 그냥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신비가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에 신비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 십자가를 진 거 우연이냐 비연이냐, 도대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 이 귀중한 문제를 놓고 오늘 본문 51절에 봅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한마디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굳게 결심하시고, 다시 말하면 선택적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신 거예요. 피해 다니다가 또 피해 다니다가 어찌하다가 그만 어떻게 돼가지고 올무에 걸려서 어떻게 너무 능력이 없어서 죽고 싶지 않은데 죽었다, 이게 아닙니다. 죽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죽었고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신비옵시다. 이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예수님은 잘 압니다.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다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 길 가야 하느냐 알고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돼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비참하게 제자의 배신, 가야바의 위선, 로마 군인들의 폭력, 이런 엄청난, 특별히 제자들은 그 귀중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멀리 도망가고 베드로까지도 예수를 부인하는 이러한 기가 막힌 사건이 앞에 있어요. 다 알고 계세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요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모든 잡다한 사건들을 다 아시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도 아십니다. 그야말로 스피리추얼 인사이트, 영적 통찰력이 대단합니다. 아주 달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굳게 결심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제가 늘 생각해 봅니다. 네. 그 말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얼굴을 굳게 했다는 말입니다. 보통 결심이 아닙니다. 얼굴을 굳게 했다. 예? 프로소폰 에스테리손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재밌는, 프로소폰 얼굴입니다. 얼굴을 굳게 한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을 우리는 지금 결심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굳게 결심했습니다. 십자가를 결심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기약이 차감해. 기약이란 말로서 번역했습니다마는 헤메라스테 아르nep소서의 말은, 이 말의 깊은 뜻은요, 승천할 날을 말합니다. 기약이란 뜻이 아닙니다. 날, 그 날을 말합니다. 그런 거로 기약이죠. 약속된 날, 그 날, 놀랍게 승천하는 날,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클라이막스, 승천하는 날, 거기다 초점을 맞춘 거예요. 승천하는 날이 차감해 예수께서 굳게 결심하셨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승천하는 날, 이 승천이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로고사스기네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서 육체를 입고 오셨고, 사람이 되어 오셨고, 종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가십니다. 이 모든 고난의 길을 다 하십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부터 승천까지
그 일생을 딱 한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이 된 겁니다. 예수님 승천할 기약이 차감해 승천할 날이 다가오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굳게 결심하시고,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영광의 날을 향해 가십니다. 그 과정에 고난이 있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저편에 있는 부활을 보십니다. 부활 다음에 있는 승천을 보십니다. 보시면서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운명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운명을 향하여 도전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십니다.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 결심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십니다. 확고한 결심입니다. 불변하는 결심입니다. 이 결심 뒤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이 결심 뒤에는 담대함. 결심이 없으니까 담력이 없는 거예요. 흔들흔들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약, 이걸 믿고 내가 거기에 함께 할 때 당당한 것입니다. 조금도 주저할 것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지만 전부가 이 결심에 따라서 된 일들입니다. 담대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 속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습니다. 이것도 인내입니다. 그 인내 속에는 결심이 있습니다. 결심에 따라서 인내한 겁니다. 저 승천의 날을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인내는 고역입니다. 소망이 있는 인내는 그 자체가 생명력입니다. 또 여유만만합니다. 큰 뜻을 바라보며 확실한 길을 가기 때문에 여유만만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조금 더 보다 읽으면 재미있는 말씀 있잖아요. 이렇게 결심하시고 가는 첫 길에 사마리아를 지나가게 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배척한 이유도 대단해요. 뭔가 아닌 예수님을 능력을 못 믿어서도 아니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서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질투심이 많아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기 때문에 싫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땅을 위해서 역사해야지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그 동리를 지나가는 일까지 지나가지 못하게 했지. 참 생각하면 그저 참 어리석기도 하고 미련합니다. 오죽해야 여기 본 재밌잖아요.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이들을 살아버리라고 할까요? 꼭 내 마음과 똑같아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못된 것들이 말이야. 우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래 이 동리를 지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이런 불을 내리게 할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조금 길게 설명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짧아요.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그럴 것 없다.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여유만만해요. 승천의 날을 바라보고 가는 분 여유만만해요.
십자가를 다 결심하고 가는 그 길에 담대해요. 인내함이 있어요. 여러분,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니라.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버리노라. 누가 빼앗는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리노라. 빼앗긴 것처럼, 죽임을 당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니, 그 신비로운 진리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스스로 버리노라.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졸고 있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하시는 말씀 들어보실까요? 일어나 함께 가자.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제자들은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가자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함께 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앉은 여러분들은 일어나 함께 가자. 예 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골고다 언덕에까지, 그리고 부활의 아침까지, 승천하시는 감람산까지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굳게 결심하신 그 결심주의를 당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얼마나 고독한 길을 가셨습니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고 군중들은 배반했습니다마는 주님은 홀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주여, 이 자리에 앉은 저희들만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처럼 결심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함께 가자 하실 때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